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네. 그 자비 영광이 영원하옵소서. 아멘. 이윤희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저주, 재앙, 사단을 결박하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의 언약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목표의 응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의 여정 속에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 빛으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로 실식지역 추식제자 세우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 영인 배감지역 70지역 70제자 RT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흑암지역 흑암문화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문화로 세워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333 운동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의 현장에서 3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30명에게 영접하며 3명의 교회화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밤 제9시 기도 시간을 통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교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조지아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호주 김빈수 선교사님, RTS 교수요원 소요한 목사님, 237 나라 현장 4.11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전하는 말씀이 날마다 상기되게 하옵시고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70 전도와 지교회가 세워지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직자님과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랜덴터 여름성경학교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시고 237 빛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또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내 본문입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 여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이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면은 누가는 이 제목대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은 뭐를 알려줘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시죠.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비전도 어떤 꿈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자가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구약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셨고 신약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 선교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증인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우리가 뭘 이루겠다? 이루놓고 무너집니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어도 뭐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인데 우리가 돌아가서 오직 그리스도로 삽니까? 못 사시죠? 오직 나로 사시죠? 그죠? 오직 전도하는데 오직 전도로 사십니까? 오직 세상으로 사시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언제 되어지냐?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전파로 내 일생을 올인할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냐? 도무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너무 거부스러운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을 왜 하시는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왜 예수님이 죽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지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자신의 인생도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어요. 죽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하고 돌아갈 때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야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산이라는 것은 오르는 곳이죠. 산은 하나님이 임재를 설명해요. 우리가 올라간다 그러죠. 시온산에 오른다 그러죠. 다윗은 성산에 오른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산에,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자의 길에 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희들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산에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강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 법석을 떨고 살다 왔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성전에 오르는 은혜를 입어준 것이에요. 와서 우리는 뭘 듣고 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 음성은 성경에서 오늘 시간표를 따라 오늘도 그 산에서 예수님의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변형된 모습. 기도하시는데 차츰차츰 변형이 됐어요. 마가에는 상세히 기록되지 않는데 가장 누가복음에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히 3사람, 뭐 3인방이라고 해도 되겠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릅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 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냐? 그 이전에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무염을 받고 멸시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막 예수님을 확 밀치면서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을 어디 하십니까? 그런 일은 안 되죠. 이거예요. 베드로가 계산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일과 자기의 계산과 예수님의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는 아주 말해 위에 스승이 제자 보고 잘못 말했을 때 아니 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래야 되는데 제자가 스승에게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더 그 뒤에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천하의 생명을 얻고 목숨을 얻고도 아니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죠? 우리 이 살아있는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것 다 얻고도 그 모든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나도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셔야 돼요. 그 길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우리 십자가 지면은 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이 세상에 그 올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변화되셨어요. 그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은 태양 햇빛보다 더 밝으며 그 옷은 희어서 빛같이 희었다 그랬어요. 그 빛이, 우린 그 빛이 얼마나 빛이 그 밝으면 아주 하얗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변형됐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그 순간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그 지금 변화된 예수님의 그 광채와 그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은요, 저 오래전에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신,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변형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로 그들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누가복음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별세가 뭡니까? 별세하실 것을, 별세하셨다. 뭐하죠? 뭐예요? 죽으시는 것을.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장차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그 장차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번제단에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바알 아세라 그 우상들의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1대 850으로 싸워서 누가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냐 말이에요.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받으신 하나님, 그 엘리야를 부르셔서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들이 아주 깊이 졸다가 언제 졸아났는듯이 팍 눈이 떴어요. 눈이 떠서 온전히 깨어서 보니까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이 떠나갈 쯤이었어요. 모세가 엘리야가 떠나갈 쯤에. 그렇죠?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헝겊길에 너무 황홀한 걸 봤습니다. 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나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빛 가운데 구름이 나타나셔서 구름이 그들 속에 덮으시며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놀라우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 마음에 담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상천청을 받는데 가히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려와세요. 그 이튿날 산 아래 내려왔는데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제자들이 난리법석이고 서기관들이 구경하고 있고 그 아버지는 고쳐달라고 하고 있고 아이는 귀신이 맺히고 뒤집고 난리가 나는 장면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산 아래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산 아래는 이렇게 난리법석이고 귀신들이 법석 떠는 곳이고 사람들은 구경하는 곳이고 고통하는 곳이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고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가 하면은 뭘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돌아서면 그 마음 돌았어요. 그죠? 예배 때뿐이지. 이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으로서도 세상에 내려가면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그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들은 그 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죠? 올라가면 이제 누가 서열을 정할 것이냐? 이 얘기 지금 하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무슨, 너희가 길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냐?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왜 그 제자 끊임없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죠. 내가 오늘 밤 잡히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아니 너희는 나 도망가. 아니 나는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는 저주했어요. 그때 예수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죠?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마음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지만 그 연약함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알고 우리 중심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말할 게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돌아가서 또다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속에 누구만 남아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셔. 가정도 살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안이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내가 한 번에 가자 얘야 시안아 할머니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자 이러니까 할머니 나는 절대로 비행기 안 타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비행기 타봤는데 시안이만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비행기를 태워주려고 제주도에 우리 여교육자 이제 교회를 설립할 때 이제 데려가려고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안이 평생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 큰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 정말 비행기 타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비행기 왜 안 타려니까 무슨 막 만화 같은 거 보고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비행기 추락하고 맨날 비행기 추락하잖아요. 그런 게 생각 비행기 가다가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딱 각인돼 있으니까 비행기 절대로 안 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안이 얘들이 세계를 복음하게 되면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온 세계를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행기 첫 경험이 정말 즐거운 비행기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때 안 갔네. 내일까지 전에 티켓은 끊어놨어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하나님 예배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가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시안이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시안이의 여정을 비행기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조금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비행기 타고 이제 탁 앉았어요. 그 옆에 다른 목사님이 시안아 이렇게 시트벨트도 매는 거다 하고 이제 다 고까지 딱 했어요. 고까지 딱 했는데 아이가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거예요. 뜨기도 전에 골아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골아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다 이륙하고 다 착륙했어요. 안 깨는 거예요. 막 옆에 목사님이 막 흔들어 깨우세요. 시안아 다 왔다, 제주도 다 왔다 하니까 할머니 눈 깜짝할 새에 제주도 왔어요? 그죠? 그래가 이제 제주도를 온 거예요. 올 때는요 신나게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시벨트 메고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 아주 신나게 비행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는데 어마어마한 장면, 아주 깊이 잠들고 깜빡 눈을 떴는데 어마어마한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세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이 산 위에는 언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산 위는 오늘 예배 여기 예배 산 위에요. 그죠? 우리가 현장으로 내려가는 데는 찢고 뽑고 쌀리 목석을 떨어야 될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가요?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에 내려갈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여정은 내 일생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 따라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말씀의 여정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다 비우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우리 조카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교회 갈 때마다 집에 있는 쓰레기를 한 봉투씩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놓으면 될까? 그러니까 안 된대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되겠어요. 그죠?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집 쓰레기를 한 봉투씩 교회 갖다 놓으면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쓰레기를 온통 다 짊어지고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갈등, 상처, 불신앙, 욕심, 차랑, 교만, 모든 것들을 세상 것 다 우리 쓰레기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분쟁하고 싸우고 난리 아닙니까? 그 쓰레기들을 가지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정말 우리의 또 산 아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또 협력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8월 첫 주에 이제 하기로 오늘 또 이렇게 아주 시간이 비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산 아래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현장의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성경학교 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모든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